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목사님 환영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가 더욱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답답한 문제 속에 있는 분들 해결하여 주시고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부흥회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아 오늘 예배를 수종들지어다.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연장에 보면은 성악가가 노래 하나 잘해도 참 일어나서 박수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립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최고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귀염둥이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내 눈에 내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전부 다 보배고 존귀한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대 체질이라서 자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합니다. 36보다는 36, 24, 36이 좋겠죠. 분명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어떠하냐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참 좋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자녀 둘이 있지만은 둘 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요. 큰 아이가 더 좋고 작은 아이가 덜 좋고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더 예뻐 보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더 못나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도 노래를 좀 더 잘하는 분이 있고 오늘 소프라노 대단하대요.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왜 소름 끼친지 모르지만은 참 근데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보여요. 연약할수록.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좀 잘 보이려고 그러시면 할 수 있어요. 사람 외모를 보니까 오늘도 저도 이제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괜찮죠? 이만하면은. 여기 오늘하고 머리까지 물감 들였다고요. 이렇게 원래 좀 허연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한국 집회 갔을 때 머리 좀 물감 들이세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젊은 교회 오기 때문에 젊게 보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연색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염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폼 잡을 거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폼 잡으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욕탕에 목욕하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 미장원에 머리하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 내 모습 이대로 죄송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뭐 억지로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 고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거기서 고치려고 해보세요. 연락만 하면 돼. 그냥 빨간 거 누르고 고장났습니다 하면은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와서 고쳐주는데 그 엘리베이터한테 갇혔다고 거기서 고치려고 뜯고 그거 안 돼요. 발을 동동 구린다고 됩니까? 그냥 연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격 고치려고 마세요. 부인들, 남편 성격 절대 못 고칩니다. 남편들, 부인들 성격 못 고치고요. 나도 내 성격 못 고치는데 누구 성격 고치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고쳐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 나타나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내 목소리가 왜 이래?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서 안 고쳐집니다. 주님한테 목소리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목소리 조금 성대가 갈라진 사람도 주님 한 번만 손대 주시면은 기름칠 한번 싹 해주시면은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럴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지으신 자가 다 보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나의 귀염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공동 번역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없는 분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공동 번역 찾아가지고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 귀염둥이, 나의 귀염둥이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나의 귀염둥이다.
손자 넣으면요 얼마나 좋은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 귀염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괜히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에 힘주면 안 된다고. 특별히 노래할 때 목에 힘주면 안 돼. 그 성악가들은 아주 목이 고두면 목에 힘준다는 것은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를 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손 그냥 깔아라고 그냥 깔아라고. 목을 빡 붙잡고 있으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귀여운 짓만 하면 돼. 엄마 앞에서 짝잡고 아빠 앞에서 짝잡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엄마 앞에서 짝잡고 이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는 개떡 같으면서 사람 보기에는 찰떡 같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믿습니까? 세리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잘 되는 걸 감사 조건으로 삼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그런 엉터리 감사를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감사를 했다고요. 저 사람은 잘 못 사는데 나는 잘 산다. 저 사람 노래 잘 못하는데 나는 잘한다. 저 사람 못생겼는데 나는 잘생겼다. 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는데 병들어 나는 건강한. 이런 감사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요 큰 은혜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더욱 큰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번 주제가 되지만 더욱 큰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참 이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의 이 역사, 지나간 역사를 보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로마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1454년인가요? 그때 소로마까지 다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이슬람 세력에 꺾이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이 나라가. 그러나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은혜란 말이 2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와요. 15절에는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쓴뿌리는 다 제거될지어다. 절대 여러분 오늘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상처들이 다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는 가시가 같아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절대 받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아유, 나는 이 아멘을 잘해서 너무 좋네. 우리 교회는 나는 아멘 아멘 하는데 성도들은 아멘 안 해. 그런데 여기는 한은선 목사님은 조용하신데 성도들은 또 아멘 아멘 해. 자, 이게 영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성의 차이. 아, 참 부러워요. 목사님, 제가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참 어때? 나는 막 아멘 합시다. 시편 106편 48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어린 친구들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부러워할 줄 몰라도요 주위 사람은 존경하지는 못해요.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 여러분 교수들 가운데, 여러분 사사했던 선생님들 가운데 노래 잘하죠? 나도 저 노래 저렇게 한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나 존경해요? 그건 다르다고요. 전부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오늘 교수 욕한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세요. 응? 손가락질 다 하잖아요.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면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여튼 모든 면에 골고루. 요한복음 3장 20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 도움 받지도 않고 내가 노래 잘하겠다, 오늘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아예 집어치우세요. 앞길이 뻔합니다. 앞길 뻔해요. 좀 잘 나가다고도 몇 년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푹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농부가 열심히 땅 팔고 밭 깔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비를 줘야 돼요. 각 나라 보면요, 돌아다니 보면은 기후제를 다 드려요. 기후제. 모든 종교를 보면 기후제라는 게 다 있어요. 왜? 하늘이 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비를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최소한 서너 시간씩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수고는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쉽게 성공하려는 거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고 악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도 쉽게 하려고 그러고, 은혜 받아가지고 돈도 쉽게 벌려고 그러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악도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곳마다 다 꽃피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막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베스트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여러분,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연습하세요. 더 많이 라틴어 공부하세요. 그건 좀 아멘 소리가 줄어든다. 노래는 하루에 그냥 3시간, 4시간 하면서 라틴어 공부는 그냥 카페치노 뭐 이런 거밖에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엑스프레소 이런 거 알면 어떡하겠냐 말이야. 그거 안 되죠.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아멘. 점점 키가 죽어지네. 아니 세계적인 이제 성악가가 되려면은 인터뷰 할 때 떠듬떠듬 하면 되겠냐고. 이태리 말로 짤짤짤짤 하고 막 영어로 짤짤짤짤 하고 막 이래야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더 많이 수고한 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그는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되었지만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야 보세요.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또 내가 아니래. 야, 이게 겸손해. 그러니까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신 거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늘이 비를 안 주면은 야고보서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하늘이 비를 줘야 여러분 열매 맺는다니까. 여기서 이태리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하늘이 비를 줘야 돼요. 즉 하나님이 비를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농부처럼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 비임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7장 7절에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나는 낮은 자라고 때문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성악가는 성악가에 필요한 대로, 사악가는 사악가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염둥이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참 천국이 되고 여러분 학교도 가도 천국이고 가정에도 천국이 되고 이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은혜 스가랴 10장 8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도 휘파람 부시네. 휘파람 잘 부세요? 저는 여기 아내도 있지만은 옛날에 아내를 불러낼 때에 그 창 밑에 가가지고 뭐 새소리 몇 번 내면은 나오도록 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 제 아내는 권사 딸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참 그 창가 밑에서 돌 던지고 휘파람 소리 내고 새 소리 내고 막 고양이 소리 내고 응애 응애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같은 소리 늘 못 내잖아. 하루는 개 소리, 하루는 고양이 소리, 하루는 돌을 창가에 탁 던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밤이 나오는 거예요. 밤이 나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대문 따장 열고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휘파람 소리란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그들을 모을 것은, 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신인 동형.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애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휘파람을,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이렇게 휘파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는 게 하나님의 시그널이죠. 하나님의 시그널.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이 휘파람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이 휘파람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마음이 부산하고 눈치 보며 억지로 온 사람은요, 이 휘파람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멘. 아멘. 휘파람을 불러 모으는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휘파람은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데, 소리를 내는데 전부 다 안 듣고 딴청 듣고 시계 보고 엉컹거리고 순서지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문자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이 강단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를 보내가지고 로마 한인교회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휘파람 소리.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안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나 마귀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이 모든 동산나무 먹지 말라 그랬더냐? 보지도 말라 그랬더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휘파람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게 뒤바뀐단 말이에요. 뒤바뀌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에덴 동산에 들렸어요. 바위 틈에 숨었어요.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숨지 마세요. 아멘. 아담아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 휘파람 소리예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은즉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릴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예요. 때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요, 결단을 촉구도 하고요, 때로는 심판의 소리같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천둥처럼 번개 소리처럼 내 심령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잘못해가지고 양심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예요. 양심이 자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닭 소리가 휘파람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꼬꾸리 꼬꾸 꼬꾸리 꼬꾸 두 번 울리는 순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네가 닭 소리에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사울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렸을 때에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목소리 듣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휘파람 소리 듣는 걸 더 좋아하세요.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을 때에 시편 51편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를 행했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하면서 확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로마에서 여러분 바울 많이 소개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들으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화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지금 이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왜 최초의 이방인 선교문이 열립니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립니까? 베드로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휘파람 소리를 들은 거죠. 너는 피장 집에 가가지고 시몬을 초청해라.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전한 것이죠.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거룩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베드로의 휘파람 소리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면요 성악가라 소리를 했어요. 고운 소리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노래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노래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외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아리아를 불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묻어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노래는 목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했어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최소한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성악가와 대별이 되어야 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뿌리에 지금 곧 찍으려고 놓여있다 할 때 저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회개하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페라 아리아를 들을 때는 마음이 울컥울컥 거리는데 찬송가를 소리를 듣는데도 부르는데도 아무런 감동 없이 불러. 시시해거는 이런 그거는 안 된 거예요. 어떤 오페라 아리아보다도 이 찬송가 소리를 더 좋아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 여기서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네. 내가 김재한 집사한테 들었어. 레슨을 받았어. 잠깐. 내가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제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결국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을 회개를 촉구하든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그 모든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시편 31편 5절에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목소리를 주의 손에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먼저 주의 손에 부탁하세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오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자기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딱 무대에 서보세요. 무대에 서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듣고 나서 무대에 서보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들은 지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어요? 하나님 휘파람 소리.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으면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요. 저는요 1991년도에 독일로 갔어요. 그때 3년 전부터 어느 목사님이 계속 독일로 와서 선교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독일로 가냐고. 나는 안 간다고. 나는 된장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 기도해봤냐? 저보다 훨씬 선배였어요. 그 소리가 탁 들리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1993년도 12월 달인데 기도를 딱 하는데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강단의 밑에 앉아서 설교를 기도하려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극히 당황하라. 담대해라. 마음을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킬 것이다. 마음을 강개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오늘 불렀던 그 찬송 374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아니 기도도 하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말씀하고 찬송을 주는데 이게 하나님 휘파람 소리 들린 거예요. 가겠습니다. 결단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1초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들리는 순간에 난 사표를 했어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온 식구들 데리고 양지에 가서 선교사 훈련받고 3월 8일에 독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어요. 거기서 4년 가까이 있었어요. 난 독일에 뼈를 묻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우여곡절 그때 카나다에서 청빙을 받는데 난 내가 왜 캐나다 갑니까? 택도 없습니다. 근데 빨간 카펫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허락하신 새 땅에 또 새 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1초도 안. 그때 교회가 너무 부흥되고 재미있었어요. 제주교회 사표 내고요. 그냥 보따리 딱 싸들고요. 1994년 8월 31일에 그냥 들어갔어요. 9월 1일 날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20-30명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요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인생에서 크게 바뀐 거예요. 한국에서 독일에서 캐나다로 지금 또 저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요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즘은 막 들까 해도 안 들려요. 이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이 왜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탕자 어거스틴 아닙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 10대부터 방탕화되고 10대에서 벌써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자를 낳았어요. 어거스틴이 밀라노까지 와서 방탕 생활을 하고 근데 암브로스 교주를 잘 만난 것이죠. 막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너무 고뇌하는 가운데 그는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는데 나다니엘처럼 그런데 건너편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인데 들리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건 신의 음성이다.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서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눈에 들어온 거죠.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한 번 들릴 때에 그토록 그는 마니교에 빠지고 신플라톤 학사에 빠지고 한 번 어떻게 한 진리가 있는가 한 번 변화해 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그 말씀 하나에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루터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좋아요. 7, 80 생애를 살면서 70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듣는 게 좋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선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 해주는 것도, 오늘 요한 성당이나 어디 성당 두 군데 가봤더니 거기 저거 있더라고요. 그 고해성 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신부가 하나 사제 선언해주는 그 소리도 마음에 편안을 준다면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174절 전체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아니 성경 1189장 전체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란 말이었어요. 옛날 이 로마에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순교까지 한 거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니까. 지하 감옥에서도 순교하면서도 목이 3번 굴러 떨어지면서도 분수가 나면서도 지하 카타콤베에서 그렇게 300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아멘. 곤란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로를 받고 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우리 로마 한인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우리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휘파람 소리를 불어가지고 항상 불러 모은다.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려 모일 때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1189장은요 다 주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만약에 8만 대장경이라서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요 정도로 줄여놨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은요 8만 대장경보다 더한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 한마디가 다 들리니까. 아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독일에서 카나다로 가라 거기 써놨어요? 써놨냐고. 아니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 거기서 한국에서 독일로 가라고 써놨냐고.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나다에 먹을 떡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영혼들, 교회 성도들을 네가 가서 목양해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각자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다 각자에게 필요 적절하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대1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휘파람 소리를 10장에서 쭉 보면서요, 따라합시다. 명령과 약속. 딱 보니까요, 이 10장에서 휘파람 소리를 불러가지고 모으는데 명령의 휘파람 소리가 있고 약속의 휘파람 소리가 있더라고요. 명령은 뭐냐? 1절에 딱 하나 나옵니다. 첫 절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딱 1절에 하나 나와요. 명령은 뭐냐? 봄비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찾아보세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렸어요. 명령이 바로 뭡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구하세요. 아멘. 비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예요. 오늘 이 가운데요, 비를 구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를 구하라는데도 비를 구하라는 것은 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9, 10월에는 이른비가 와야 돼요. 이건 파종할 때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걸 이른비라 그래요. 3, 4월에는, 요맘때는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가 와요. 추수 때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추수 때예요. 그 추수 때에, 결실 때에는 뭐예요? 늦은 비를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려면은 이른비 때에 적당하게 이른비가 와야 씨 뿌린 것이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잘 컸다가 추수 때에 비가 한번 쫙 내려줘야 또 아주 곡식이 결실이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한전 다 떨어져 버려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잘 되다가 끝에 가서 안 돼 버려요. 오늘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가니까 그런 식이에요. 10년을 박사학위 받으려고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박사 논문은 교수하고 1대1이잖아요. 이제 곧 통과 직전에 교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교수를 또 만나야 돼. 그거 2번 정도 겪고 나면요, 자살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사람 획 돌아버려요. 왜? 획 돌아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의 시종을 줍고 있는, 내 인생의 시종을 쥐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른 비를 구하고 늦은 비를 구하세요. 내 인생의 말년에 봄비가 한번 내려야 돼, 할렐루야. 무슨 일을 결말을 내릴 때 봄비가 한번 와야 확 추수가 맺어집니다. 성경에는 봄비를, 늦은 비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습니까?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 받은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시대는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비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성령 받으라. 예수님은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휘파람 소리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예수님도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이 많다. 난 그의 신발을 그 끈을 풀고 매갈 종 자격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지만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로마 한인교회 주여 늦은 비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돌아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능으로 안 되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들렸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인생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예요. 그 앞에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찬송 모르는 것 같아? 봄비로 내리는 성령. 뭐요? 무슨 비로 내려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봄비를 구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가물었고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과 들판과 같습니다. 학교 다니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애 새끼 키우느라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성령이 다 소멸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너희에게 풍성히 부어준다. 성령 받으면요 노래도 새로워져요. 영의 노래, 마음의 노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신령한 노래 해야 돼요. 노래라고 다 노래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내 속에 휘파람 소리가 내 안에 가득 공명이 될 때에 이것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악가도 성령 받아야 되고 사악가도 성령 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리라. 말세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말씀 다 은사도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합시다. 봄비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 봄비를 구하는데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소낙비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소낙비 같이 그냥 풍성한 성령의 단비가 넘쳐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저 시계가 헷갈리네. 4도 있고 12도 있고 20도 있고 33도 있고 03도 있고 막 저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은 봄비를 구하는 거고 성령 받으라는 거고, 약속이 쫙 나오는데 2절 이하부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승리의 약속입니다. 갑시다. 승리의 약속. 승리하게 되리라. 너희들은 승리하게 되리라. 너희들은 이기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봄비만 구해봐라. 그럼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다 알아서 해준다. 여기 2절에서 한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는 같이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라.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엉망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뭐요? 유다 족속은 뭐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따라서 전쟁의 준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준마가 되세요. 명마가 되세요. 명마는요, 뭐가로 아느냐? 말들을 광야에다 막 훈련을 시켜놓고 막 달리게 합니다. 그때 이 훈련사가, 조련사가 휘파람 소리를 한번 휙 불면요, 명마는 확 가다가 그 자리에서 백을 해가지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정이 떠중이들은 그냥 가는 거야. 막 가달리는. 서로 경쟁하면서. 전쟁의 준마가 되십시오. 승리하겠다는 것이죠.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권세잠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퉁이같이, 말뚝같이, 싸우는 활같이, 권세 잡은 자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예수님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지는 자. 할렐루야. 싸울 때에, 전쟁에서, 전쟁, 싸움, 용사같이, 따라합시다. 전쟁의 용사가 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이 교회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교회에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뭐냐?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군대들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거 신고, 에베소 6장 17절에 믿음의 방패,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이요,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기려고요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치열한 경험을 했잖아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절개 수술해가지고 난 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꾸 아이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우리 큰애가 29살이고 작은 애가 24살이야. 다 대학 졸업했어. 우리 둘째가 아들인데 괜찮은데, 우리 딸도 괜찮고. 관심 있는 분 나한테 연락하세요. 재앙절개 수술해서 낳은 학생.
여기 몇 사람 있네. 여러분, 왜 재앙이야? 왕이 나와서 왕 끄집어냈나? 배에서 배 갈라가지고? 왜 재앙, 왜 배를 갈라냈는데 왜 재앙 절개했다 그러지? 시저가 배 갈라가지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제왕절개란 말이 나온 거예요. 독일 말도 재앙 주소도 그 재앙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나왔다. 왕이 배를 갈라가지고. 시저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로마에 와가지고 왔노라, 보았노라, 나는 먹었노라. 난 이번에 와가지고 스파게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카푸치노도 먹고 마시고 여러분, 여기 왔노라, 배웠노라, 난 노래하였노라 이러고 돌아갈 거예요. 언론에다가 간결하게 보고했어요. 딱 세 마디로. 이게 3단법이 유명하죠. 저도 오늘 세 가지 딱 말씀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중요한 것은 이겨야 돼요. 운동 게임은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지만요, 전쟁은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겨도 그만, 패배도 아니에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에서보드 사빌라 사도행 계시록 2장 3장에 전부 다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나와요.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오늘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방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이 모든 배우에는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단지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부부 싸움이 아니다. 여기 부부 한 손 들어보세요. 자, 부부로 오신 분, 또 앞으로 다 부부가 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단지 부부, 요즘은요, 이 부부 싸움도요, 배후에 막강한 영적 어둠이 더 살아 있었어요. 가정을 깰라 그러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은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부부가요, 싸우는데도 말씀으로 싸웠어요. 이왕 싸우려면은. 부부가 싸우고 말도 안 하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부인은 안방을 딱 차지하고 남편은 저 마루에서 응접실에서 자는데 이게 도저히 아들 보기에 체면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부인이 자는 안방을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자고 그는 나로 더불어 자고. 그랬더니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화해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에서는 져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했습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는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쁨의 약속입니다. 기쁨의 약속.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요, 성령 받아가지고 승리하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한 자가 승리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기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다 구원하시는데, 몽땅 구원하시는데 기뻐해 줍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6절 말씀해 보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는 번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막 번비를 주세요 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휘파람 소리를 불러요.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요 약속이에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이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교회는요 기쁨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뭘로 기뻐하느냐? 교회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참 이 로마에 와서요 여기도 이민자죠. 여기도 유학생이 있고요. 다 그렇지만 다 이민자입니다. 나그네 삶에 참 다른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죠. 참 눈물겨운 상황이 많은 거예요. 눈물겨운 상황. 정말 잠언 14장 10절 말씀처럼 웃을 때도 그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자락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요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요. 다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은 시샘하고요 뒤에 가서 딴소리 하고요 다 그래요. 참 인생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건 다 쾌락이에요. 말세의 징조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한 사랑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쾌락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1장 3절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희락의 성령이죠. 성령이 오게 되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할렐루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로마 한인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 한인교회 오면요 그저 싱글벙글 할렐루야 바보같이.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없나 한번 보시고. 여러분 진짜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빛나고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good medicine, 양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할 때 인상 쓰고 노래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경상도, 저도 경상도지만은 이 교회 오니까는 대구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리몬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충청도신데 이 대구 사람들이 참 무뚝뚝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경상도 사람이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고기를 썰고 이렇게 탁 이제 오래간만에 폼을 잡고 이렇게 스테이크를 쓰는데 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베토벤 음악이 참 전원교역이 흘러나오니까 부인이 보이소 이게 무슨 고기인지 아십니까? 돼지고기 아이가 이거 소고기 아이가. 참 식당에서 나왔어요. 붕어빵이 있었어요. 붕어빵만 보이소 붕어빵 하나 사줘 있어. 이거는 네 속에 거지가 들었나 이가. 또 나오는데 길거리에 망사지갑이 파는 거예요. 보이소 저 망사지갑 하나 사줘 있어 하니까 와 돈이 덥다 카더나 그러더니 좀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를 저게 좀 집사님이 허호 집사님이더라고요. 허호 집사님. 야 이름이 좋다. 평생 안 잊어버렸다. 항상 그 웃는 집사님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저희 교회 김익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6년 전에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경추 3, 4번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하고 작년 12월에 폐 쪽에 무리가 와가지고 심장하고 지금 한 3개월 이상 목에 호스를 꽂고 산소를 이쪽으로 집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배 위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미음 음식 같은 거 집어넣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고 나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도 조금 있고 또 뭐 헌금도 좀 이렇게 잘 안 하시고 하여튼 조금 그랬어요. 좀 소심하고 좀 열심히 사셨지만은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불평 한 번 안 하고 걱정 한 번 안 하고 할렐루야. 유튜브에 김익수 집사 이렇게 치면요 그분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 연습하는 데 가서 산부 찬양대 할 때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찬양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매주일 연습을 빠지지 않아요. 주일날 찬양은 하지 않는데 연습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연습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찬양대는 꼭 서. 뒤바뀌었어요. 근데 얼굴이 천사 같아. 지금 100일 동안 침 한 푼 안 삼키는데도 얼음 한 조각 넣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의사가 절대 넣어주지 말라고. 왜냐면 여기 기도해서 큰일 나니까. 여기를 막아놨으니까. 일로 숨 쉬니까 침 한 번 삼키지 못해. 말도 못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1번 그러면 뭐 이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소리 나온 거 감사하세요?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사무실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 드렸지만은 여기 현강원 씨 뭐 이런 이야기 했었지만은 아시지 모르지만 현강원 씨 매형됐어요. 근데 내가 그건 보면서 그 사고 나기 전에는 매일 짜증도 내고 좀 그런 자주 했지만은 그 외에는 부부가 싸움 한 번 하지 않아요. 천사예요, 천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았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예수의 얼굴을 본다. 할렐루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다. 은혜 받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사야 35장 10절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리로다. 여러분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얼마든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그러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되고 안 되를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이태리 유학 생활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휘파람 소리예요. 기뻐해라. 믿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번성하리라. 이 부흥의 약속이에요. 번성의 약속이에요. 9절에서 12절이에요. 자, 8절에서 12절이에요.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약속이 있는데 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다시 너는 번성할 것이다. 로마 한인교회도 여러분 500명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그 이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회복의 역사죠.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스루 땅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반도 그를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각 곳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휘파람 소리를 불어서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전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11절 말씀 참 은혜가 되고 줄을 치세요.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나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라. 지팡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따라합시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는 것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 오늘 이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적으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콩쿠르에도 입상하고 야 장래가 촉망된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쯤 목이 가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발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소리를 해야 될지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이 막 두렵고 무대 서기가 막 두렵고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무섭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난의 바다예요. 고난의 바다. 교회도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요 엄청난 축복이 번성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겨우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도 고난의 바다를 함께 통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친다 그랬어요.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전부 다 잔잔케 하십니다. 시편 66편 6절 말씀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다. 할렐루야. 강을 말라버리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도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고난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통행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했더니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용훈 우리 성악가 있죠? 테너 세계적인 가수.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하고요. 카나다에 몇 번 오셨는데 그 간증 들어보세요. 대단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데 목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지금 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휘파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저 파도 소리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인 거예요. 나를 깨우는 소리.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소리만 들리고요. 그러나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통할 때에 꼭 나는 더 잘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같이 되고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오늘 사업하는 분들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여행사들이 대박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거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좋아해서요 우리 교회가 연약할 때요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새 성전 지었을 때 이것도 주소로 삼았어요. 3637 이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은 사람의 때로 채워내라.
양떼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이 번성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 한인교회는 그냥 로마의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하여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나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보아야 했던 이 로마의 지금 현장에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곳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바울의 영성은 아직까지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거쳐가더라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지나간 30년 이상 로마 한인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여기서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은 로마 한인교회를 축복의 장소로 지금 복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여기서 30년 동안 지나시고 사모님은 여기 2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30년 보냈는데 여러분 30년 역사 정말 고난의 고해의 바다를 지나왔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번성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흥만 남았습니다. 저는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바람이 불면요 이 로마에 성악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음악하는 사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럭비공 같아서요 어떻게 틀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대로 본비를 구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갑절도 있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갑절이 있고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10배가 있고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요 현재보다 더 1000배. 할렐루야. 2배에서부터 1000배. 이야 이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모든 거 더하여 주십니다. 짜장면만 꽃배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도 꽃배기로 구하세요. 더욱 큰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그냥 큰 은혜만 받지 말고 더욱 큰 은혜를 받으세요. 더욱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구원은 숫자가 더 늘어나야 돼요. 앞으로 로마 한인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도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무기를 주셨어. 이거 최고예요. 최고예요. 선교 가면요 음악이 최고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공통어예요. 믿습니까?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새 노래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40편 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나오고 나니까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기도하고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새 노래가 새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할렐루야 앞으로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날이 하박국서 2장 14절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전사들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처럼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찬양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고 보십시오. 말세는요 찬양 사역자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날이 올 거예요. 왜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노래는 누구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뺏겼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마귀에게 뺏겼던 이 찬송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 도로게 하는 건요, 딴 거 없어요. 노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있어. 당신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신 피세요. 딴 사람 보기에는 저거 기도할 때 찔찔 짤고 그런 것 같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은 저것들이 뭐하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도 아멘 하다가 이제 아멘 한 사람. 내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길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일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사람도 걸러내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자만 은혜 받아야 돼. 안 그러면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짓밟아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휘파람 소리를 우습게 안 돼요. 안 돼. 믿습니까? 어느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남자는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갔는데 쫄병이 하나 왔는 거예요.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네?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답니다. 뭐라고?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답니다.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다고? 그래서 행정병으로 보냈어요. 왜?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 고문관이야. 컴퓨터도 못하고 엑셀도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보고서 하나 작성하지 못하고 이거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행정병으로 보냈냐고. 그러니까 이 상관이 다시 불렀어요. 너 뭐하다 왔냐 사회에서? 네, 변호사 일을 돕다 왔더니. 똑바로 말해봐. 다시 천천히 말해봐.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습니다.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습니다.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는데 얘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엉뚱하게 들으면 안 돼. 엉뚱하게 들으면 안 돼. 봄비가 지금 내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봄비가 내릴 겁니다. 봄비 내릴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 소낙비는 항상 내리는 게 아니에요. 봄비가 내릴 때에 비를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치료를 구해라. 응답을 구해라. 문제를 구해라. 해답을 구해라. 인도를 구해라. 능력을 구해라. 은사를 구해라. 해답을 구해라. 이번에 새벽에도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기도해라.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 절대 기도 은혜 안 받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너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 이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부흥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마귀의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여 3번 부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이게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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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이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줄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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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봄비를 구하세요.
하나님 휘파람 소리는 봄비를 구하. 피아노 좀 쳐주세요. 봄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다 구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휘파람 소리가 내 안에 울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주여, 지금까지는 내가 패배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낙심해하지 말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